로마서는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많은 분들을 변화시킨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고뇌가 참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이 가진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루터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수도사가 되면 죄를 좀 적게 지을 것 같고 그러다면 또 죄의식도 없어서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되었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죄의식은 더 깊어집니다.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하는 고행을 통해서 그 죄의식을 잊으려고 합니다. 또 그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종탑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아무리 고난을 고행을 해도 아무리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해도 죄의식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루터가 그때 신학교 교수였는데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교회사를 나눌 때 초대교회를 한 500년 정도로 봅니다. 500년 정도가 초대교회인데 그리고 1000년이 중세시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500년에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여러분 예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도 방탕하게 이렇게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술주자 주와 친하게 지내고 집에서 낮이 되도록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잠결에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 소리에 잠이 번쩍 깨가지고 저렇게 쳐다보니까 구석에 박아놓은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탁 폈는데 어디가 나왔느냐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톨레레게라는 그 아이들의 노래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그게 자신의 귀에 들려졌고 성경을 꺼내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어거스틴이 변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분이 칼빈인데, 칼빈 하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칼빈의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로마서 11장 36절이 이 칼빈의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오게 된 바로 그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자신이 창조하시고 다스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딱 펴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어서 인사말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이 편지인데 인사말이 제법 길어요. 인사말이 제법 길어요. 다른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과 비교해도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 과도하게 깁니다. 단어로 치면은 93자나 됩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에 요즘은 진짜 우리가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해가 편지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다 보내버리는데, 예전에 우리 다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 쓸 때 이 5월달 같으면 인사말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계절의 여왕 5월, 담장에 피어있는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 뭐 이렇게 쓰든지, 어쨌든 뭐 그 비슷하게, 아니면 뭐 실록이 우거진 이 푸른 계절, 제 마음은 뭐 저 푸른 것보다 더 푸르다는 동, 뭐 이상하게 그렇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어쨌든 편지 쓸 때는 인사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평안하신지요 그냥 짧게 적습니다. 뭐 인사말을 길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니까 인사말이 너무 긴 거예요. 인사말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로마서에 인사말을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다 해가지고 서신서 가운데에서 여러분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서부터 먼저 앞에 둔 것은 이 로마서의 내용 전체가 서신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딱 사도행전이 끝나는 뒤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순위 아닙니다. 시대순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 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로마시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이 길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로마 교회 개척자는 누군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기 천주교에서는 이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개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들이 말하는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대 교황으로서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개척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에,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적어서 보낸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무 교회에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그 성도들을 걱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각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소위 말하는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로마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뿐만 아니고 또 이게 로마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자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자들이 로마시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서 고린도에서 대피를 해서 로마 교회로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서두에 딱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첫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자, 여러분을 소개하고 싶다. 속에서 쓸 때 저는, 나는 이랬으면 빵점입니다. 그거는 빵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딱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산소와 같은 이렇게 하든지, 비타민 C와 같은, 아니면 소금과 같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 정체성, 존재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옵니다.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밝힌 뒤에 따라오는 것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둘로스 말 좀 들어보셨죠? O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전도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배인데 그 배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건데, 종하면 우리는 좀 어감이 좀 좋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니까 종이 뭔가 대단한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분제가 있었어요. 신분제가 있었어요. 반상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어요. 자, 종은, 노예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종은 오직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종은 주인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로 눈만 살짝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주인의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로마시 안에는, 그 당시에 로마시 안에는 노예가 3분의 1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고 물건처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노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이름 뒤에 종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종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주의나 명예보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시에 있는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족들이 많았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양반들보다는 주로 평민이나 아는 신분상으로 천한 사람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로마시에 있는 이 교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 이상은 노예들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이 이 바울로부터 온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받아서 딱 읽는데, 바울로스 둘로스라고 바울 종이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네? 절대 그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참 잘난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정말로 내세울 것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지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그것도 훨씬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명예주의 다 제쳐두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냐? 비운의 청년이다. 나사렛 예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비운의 청년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이 바울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요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4개가 연속으로 탁탁탁 나옵니다. 파울로스, 툴로스,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하면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요 단어를 4개를 딱 그냥 조사 붙여 있지 않고 요 단어 4개를 연결해가지고 요 나란히 써가지고 뭘 강조하느냐면, 바울 자신은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 바울의 입에서 나사렛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나온 게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핍박하고 때로는 죽는 데까지 내어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바울이 그것에서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연구했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인 겁니다. 바울은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는 대부분 포로에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귀족의 집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선생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참한 삶을 살아갔어요. 가장 하기 힘든 일을 노예들이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들에게서 행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잡혀와 나라가 멸망하고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가장 힘든 일을 눈만 뜨면 그냥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노예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진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노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노예는 노예지만 자신의 주인을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노예, 자신의 주인을 섬김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까? 바울 종일 뿐 아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민석, 종,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이신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는 너 교인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로마에 있던 교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6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말씀은 우리 또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인은 주님이고 당연히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입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모성애를 자학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품에 있는 자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들의 본능입니다. 자기 품 안에 있는 새끼들 보호하는 것.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새끼를 살려야겠다. 하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정한 엄마들이 있거든요. 자식 버리는 비정한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엄마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은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라니까 우리는 너무 직분에 익숙해져 가지고 성도로 불리는 것, 아니 성도가 뭐고 집사, 권사, 아니면 장로, 직분이 성도, 에이 성도가 뭐야?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이게 얼마나 고귀한 호칭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가 성도입니다. Saint.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원래는 성도입니다. 성도. 예? 우리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보통 성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다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귀한 호칭이고 존귀한 호칭인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여러분, 당시 로마는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입니다. 이 로마에 관한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보면 꼭 동성애에 대한 장면들이 꼭 나옵니다. 이미 2000년 전 로마는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에 극에 달하고 있던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거룩한 자, 구별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로마 시대를 방불하는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울산도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구별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어디에서 소개한다,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가끔씩은 제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이 없는데 먼저 이렇게 명함을 주거든요. 그 명함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신을 수식하는 직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사기꾼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로마서 14장 7절하고 아주 유사한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고백이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주십시오.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